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공식적으로 3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하셨는데요. 그때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베드로는 이를 만류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는 갈릴리 사역 중에 하셨는데 그때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심히 근심했습니다. 또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고난의 당시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방인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다라고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에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3번씩이나 예고하신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신 목적에 대한 중대한 사건이고 또 복음의 핵심입니다. 특히 스가랴 선지자는 성민을 구원하신 왕이요 인류를 구원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이 본문에 성취되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예수께서 백성에 대한 예수의 순환이 아닌 백성에 대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우리는 3가지 측면에서 왕의 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왕 대신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3가지 측면에서 성취하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승리의 왕이시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백성의 구원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된 유월절 양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의 실체이신 예수께서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셨다. 믿습니까? 아멘. 자기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간 흉악범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자기 몸을 헌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셨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독생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 예수께서 스가랴의 예언대로 복음의 핵심 곧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 사역이 임박해 옴에 따라 백성에게 왕 대신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 곧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 왕 되신 자기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 큰 무리가 왕 대신 예수를 향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그 수령이 약 200년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고 번영의 상징이고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소리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위대하신 주 예수의 상징을 담아 종려가지를 흔들며 인류의 왕이요 그들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주께 대한 신앙 고백같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며 큰 소리로 환호하며 주를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산나란 말은 히브리어로 구원하다, 제발 구원하소서, 오나오니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구원이란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환영한 백성은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구원에 대한 갈망보다 당시 그들의 속된 것에 대한 기대와 민족적, 정치적 기대에 비롯된 갈망으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백성들의 기대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찾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 붙잡고 세상에서 뭐 좀 얻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예수님의 최대 목표가 뭐냐면은 인류의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 갈 수 없는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고,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없으면. 그런데 그 대속의 복음으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엉뚱한 생각은 누구도 해요?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도 해요. 기복적인 신앙은.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그것과 아주 차별화된, 구별된 우리는 영생의 복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 예수의 공생애에 주께서는 크고 작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각종 불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영적으로 갈급한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제사함의 은혜라든지 죄로부터 구원이라든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천국이라든지 이런 신령한 것들이 아닌 예수의 능력을 이용하여 그들의 기대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능력을 이용하여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민족적으로 독립하기 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방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세상 나라에서의 해방이 아닌 어둠의 권세, 사탄마귀의 권세에서 그들을 해방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와 백성의 기대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괴리되어 있습니다. 간격이 있어요. 이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디서나 줄 믿는 자들의 잘못된 기대로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 대한 주 예수의 최대 관심사, 곧 우리에 대한 주 예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 대한 주 예수의 관심사는 주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삶, 기도가 있는 삶, 헌신이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출세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알리는 오늘 정료주의 날에 승리의 왕 되신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구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속된 의미에서 출세를 논하는 구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논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겸손의 왕이시다. 겸손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우리의 삶이 승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세요. 그러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과 영원히 이별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아멘. 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은 권력과 위엄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구원자 예수는 백성을 섬기기 위해 낮아지신 왕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지만 인류의 구원자 예수는 백성을 위해 헌신합니다. 백성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백성의 죄값을 지불하시기까지 헌신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에서 겸손하신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복음의 핵심, 곧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온 백성을 섬기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도성에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까지 구원의 은혜로 섬기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온의 딸이란 주 예수께서 공생의 절정의 사역, 곧 대속 사역을 이루신 시점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시온의 딸이란 영적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주의 은혜를 갈구하는 성도를 가리키고 여기 모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아멘. 우리들이 시온의 딸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시온의 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주는 우리의 왕이시지만 세상 왕들하고 달라요. 세상 왕들이 어떻습니까? 옆에 호위병이 따르고 그냥 무기를 든 자들이 따르고 그래서 아주 낮은 자들이 보기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군제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주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신 그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우리의 왕이시다. 예, 믿습니까? 아멘. 이 때문에 예수께서 시온의 딸들에게 여기 모인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백성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이웃에게나 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형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손을 벌려보세요. 한 번만 아니라 두 번만, 세 번만 손을 벌려도 다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너희가 갈급해하느냐? 값없이 나에게 와서 젖을 사라. 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항상 당신의 품에 오도록 정말 문을 활짝 열고 계신다. 아멘. 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은혜를 주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무능함을 느끼잖아요. 예,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40장 40장 29절 말씀. 29절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힘을 더하시나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범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4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겸손의 왕이신 주를 믿는 우리는 주 예수의 자치를 조차 겸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4장 6절 말씀.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일러스되 일러스되 하나님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도는 또 여기 모인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주님을 즐겁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왕이신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를 좇아 겸손의 품성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영광의 왕이시다. 영광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순환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만류하기도 했고 또 근심하기도 했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면 왜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 대신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주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다고 하니까 막 그냥 만류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의 관계를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말씀했어도 그 뜻을 모를 때는 그렇게 그 십자가를 만류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리스도께서 예고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 16절 상반절에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서 처음에란 주께서 예고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 예수께서 예고하실 때 즉각 깨닫지 못하고 본문 16절 중반절 이하 말씀같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성취되자 비로소 그것이 주의 영광스러운 사역이란 사실을 깨달았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들은 십자가의 순환을 반대하거나 그 일을 근심하거나 십자가의 순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자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셔야만 생명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계시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변한 것이 없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썩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희생하고 나를 바꾸고 내 모습을 바꾸면은 거기에는 많은 열매들이 따른다. 아멘. 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몸버리신 예수의 헌신, 곧 인류의 대속을 위한 죽음이 인류를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무한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헌신이 여기 모인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이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과 기쁨을 공급하게
제공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예수께서 얻으신 영광이란 부활 승천만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대속까지 포함한 그런 모든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광하면은 좋은 것만 생각해요. 막 내가 물질 축복받고 뭐 세상에서 막 진급을 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출세하고 이걸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낮추고 내가 깨어지고 예수님 모습 닮아가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최대의 영광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 신령한 차원에서 이 영광은 세상의 속된 눈으로 볼 때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안 생각해요. 다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를 버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변화를 받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이 영광이다. 예,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나를 버렸을 때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 16절에서 예수께서 얻으신 이 영광이란 부활 승천만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대속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그래서 좋은 것만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나를 버리는 것까지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께서 먼저 자신을 버렸을 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헌신했을 때 부활이 이루어졌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임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부터 바래요? 깨지는 것부터 내가 고난받는 것부터 바래야 되는데 우리는 축복받는 것부터 바란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도 변한 것도 없이 우리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모습, 앞뒤가 바뀐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먼저 자신을 버렸을 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헌신했을 때 부활이 이루어졌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임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때문에 주를 믿는 우리는 또 고난주간 벽두에 서 있는 우리는 위대한 헌신의 복음을 인간의 속된 이해 중심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주간 벽두에 서 있는 우리는 진리가 가르치는 중심에서 복음을 수용해야 합니다. 복음을 즐겁게 수용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헌신을 채우기 위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고난주간 벽두에 서 있는 우리는 세속의 어떤 것이 복음의 길을 해방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속의 어떤 것이 복음의 가치를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곧 진리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신앙의 사람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